할렐루야. 4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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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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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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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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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니와
것이었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쁨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삶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찾아오고 또 고통들도 찾아오고 힘든 일, 슬픈 일들이 여전히 똑같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지 않는다고 나쁜 일들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은 우리가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아무런 차이가 없느냐 하면은 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같은 문제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떠한 큰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좌절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담대히 다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 그냥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생기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 어제 우리 주일 본문이었던 11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헛소리 정도로 취급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은 지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마음엔 실망과 낙심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에 반하는 실망도 큰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시다라는 그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들의 마음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부족하여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며 길을 떠나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말하는 소식을 듣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며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과 멀어지는 그 길을 걷고 있던 게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그 말도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런 믿음을 어디다 쓰겠냐? 그래, 가라 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심으로 반응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막 두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움만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왜냐? 사랑하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너네가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고 또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보느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문제와 또 상황 앞에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맞으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도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 않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게 힘들고 이게 문제고 이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내 할 말만 잔뜩 하고 기도를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할 말을 올려드렸다면 바로 기도를 마치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시며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며 귀 기울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귀에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의 할 말만 쏟아내기보다는 꼭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듣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과 함께 친히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또 친히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냐?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 식탁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식탁의 자리는 단순히 그냥 식사를 하는 밥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 또 떡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는 모습 속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주셨는데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혼자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원들과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와 또 공동체 모임을 생각할 때 매주 반복되는 것, 그리고 매주 보는 사람들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그 공동체와 그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모임 시간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모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모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큰 상실과 또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히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간절히 바라기로는 어떠한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또 상황 앞에서 항상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믿음 없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먼저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누림 가운데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